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370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지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브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는데 이런 그림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퀴즈입니다. 이게 뭘까요? 인터넷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본 그림인 걸 아실 텐데 아시는 분 벌써 알아, 나 저거 뭔지 알아 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잠깐 다른 분들이 생각할 기회를 좀 드리십시다. 뭐 같아요 여러분? 벌써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버틸라 그러지 지금? 나도 버틸 거야. 답 나올 때까지. 예? 아, 예. 답이 먼저 나왔네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꿀벌 집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혹은 저거 내가 몇 년 전에 떴던 매주 표면 같아, 뭐 이러시는 분도 계시고, 굉장히 그 빛이 나는 모습의 이 그림은, 이 사진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 사진은 태양의 표면입니다. 인간이 촬영한 초고화질의 그 태양의 표면인데, 그 보이는 조그만 덩어리 있죠. 그거를 우리가 플라즈마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액체, 그 다음에 기체, 고체가 아닌 상태로, 다시 말하면 어떤 폭발이 일어난 상태에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로 지금 그 자기장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양이 플라즈마가 바로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태양의 표면입니다.
올 7월부터 정식으로 가동되게 될 한 망원경, 이노우의 망원경이라고, 데니얼 K 이노우의 망원경이라고 하는 그 망원경에서 그 실험으로 찍었는데 이렇게 멋진 그림이 나온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여러분 보이시는 저 한 칸, 그러니까 자기장에 의해서 시커먼 함몰 부분이 나오고 그 위에 이제 폭발을 했다가 내려앉은 그 장면인데, 그 하나의 칸이 여러분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한반도의 7배입니다. 지금 이게 축소가 돼서 나와 있지만 December 12th, 그러니까 1919년 12월 12일 날 찍힌 사진인데요. 최초로 태양을 저렇게 근접 촬영을 한 거죠. 선명하게. 근데 저 칸 하나가, 뭐 칸들이 다 차이가 있지만 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지만 평균 저 칸 하나가 우리 한반도의 7배. 그러면 태양은 지구의 면적으로 몇 배나 될까요? 109배가 됩니다. 근데 이 태양이 지구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하면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어요. 잘 이게 감이 안 옵니다. 빛의 속도로 오면 8분 20초면 도착합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죠, 그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태양을 봤다면 그 빛은 지금 여러분 태양에서 출발한 빛이 아니라 8분 20초, 적어도 8분 20초 전에 태양을 떠나서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태양이 빛나고 있다고 보는 순간 어쩌면 태양은 잠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꺼졌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빛의 속도로 오면 8분 20초. 비행기로는 얼마나 걸릴까요? 17시간 20분 정도 걸린답니다. 비행기로도 많이 가죠? 17시간, 죄송합니다. 17년 20분이 걸려요. 그러면 자동차로 가면요 170년이 걸립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인간의, 그죠? 막강한 인간의 걸음으로 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4780년이 걸립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들 굉장히 크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전 세계적으로 막 지금 뭐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비상이 걸리고, 뭐 죽느니 사느니, 뭐 어떤 사람들을 우리나라에 입국시키지 말아라. 여러 국가들 조심하는 건 중요하지만 굉장히 마치 금방 무슨 지구가 큰일 날 것처럼, 우리의 삶이 무너질 것처럼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데, 여러분 잠깐 고개를 들어서 이 작고 작은 지구라고 하는 별에서, 거기서도 여러분 저게 만약에 한반도의 7배라면 여러분이 지금 어디 계실까요? 우리 교회는 여기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이런 빛나는 태양을 가지고 있는 태양계가 과학자들이면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끝을 알 수 없는 그 영원해 보이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신 이후부터 한 번도 식지 않고 저렇게 끝없는 폭발을 일으키고 있는 저 태양을 창조하신 이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면, 우리가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찮은 것인지.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소소한 염려와 근심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면 정말 그냥 죽을 것 같은 그 아픔과 고통조차도, 그런 문제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정말 아무런 의미 없는 먼지 하나만도 못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저는 그래서 4주 동안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어려운 일을 겪게 되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그 어려움만큼, 우리가 겪고 있는 실제적인 그 어려움이나 고통만큼 또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 열심히 나오고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것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지 않으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에 그런 어려움이 생기느냐 하는 거죠.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게 하시느냐?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죠.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도대체 이 어려움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건 맞나? 그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건 맞는지, 이런 고민과 이런 마음속에 생각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파괴자 혹은 끊는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기드온이라는 한 남자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기드온 하면 주일학교 때부터 배운 신앙의 영웅입니다.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많이도 아니에요 여러분,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한마디로 완전히 몰살시켜버린, 하나님께서 정말로 놀랍게 사용하셨던 용감한 장수입니다, 기드온. 그런데 여러분,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큰 용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가 왜 하나님은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드셨을까? 우리가 이렇게 아파하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라고 하는 마음속에 질문을 가지고 상수리나무 숲속에서 포도주 틀에 한 끼의 식사를 위해 얼마 안 되는 밀을 타작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화적으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일인지 잘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자,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 틀에다가 밀을 타작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일단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오늘 6장 1절에 보면 미디안 사람들이 7년 동안, 7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추수할 때가 되면 국경을 넘어와 가지고 이 사람들이 걷어놓은 모든 추수를 다 훔쳐가는 겁니다. 뺏어가는 겁니다. 협박을 해서. 근데 이 미디안 군대를 이겨낼 힘이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쳐들어와서 가져가면 다 뺏기는 거예요. 이걸 7년을 지속하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방법이 생긴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자, 어차피 저 사람들이 뺏어갈 거는, 왜냐면 안 뺏기면 죽이니까, 가져갈 게 없으면 사람을 죽이거나 노예로 끌고 가니까 저 사람들이 가져갈 만큼은 농사를 져서 남겨두고 자신들이 먹을 거는 어떻게 처리를 했냐면, 얼마 안 되는 양의 밀을, 주식이 밀이었으니까요, 그 밀을 숲속으로 몰래 가지고 들어가서 포도주 틀에다가 타작을 했다는 겁니다. 포도주 틀, 뭘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기계 같은, 그죠? 어떤 도구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틀이라고 하니까. 포도주를 짜내는 어떤 무슨 구조물일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포도주 틀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생각이 달라지죠. 이건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평평한 돌에 움푹한 구멍을 파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말하는 코쇼 와인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포도주를 수확을 해서, 포도를 수확해서 그 포도를 움푹 파인 일부러 만들거나 혹은 그렇게 만들어진,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홈이 파인 큰 돌판에다가 그 포도를 집어넣고 맨발로 그 포도를 밟지요. 그래서 그 포도를 으깬 후에 그것을 담아서 숙성을 시키면 거기에서 알코올 발효가 일어나면서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무슨 노력을 들여서 만들었거나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돌판에다가 움푹 파인 데다가 그냥 포도를 집어넣고 밟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밀을 지금 타작하고 있다는 말,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원래 밀은요, 어디에서 타작해야 돼요? 밀뿐만 아니라 벼도 마찬가지예요.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타작을 할 때는 뻥 뚫린 넓은 공간에서 해야 됩니다. 통풍이 잘 돼야 돼요. 그래야만 타작할 때 나오는 그 여러 가지 그 부유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람에 날려가죠. 안 그러면
사람들이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밀 타작이라고 하면 많은 양을 넓게 열린 공간에서 하는 게 맞는데, 지금 기드온은 소량의, 생각해 보세요. 포도주 틀에다가 타작할 만큼의 양의 밀이면 굉장히 소량일 거라고요. 그리고 포도주 틀은 대부분 넓게 열린 광장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밀폐된 공간에 있죠. 왜? 포도주를 만들 때 거기 오히려 다른 불순물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가능한 한 바람이 불지 않는 잔잔한 곳에, 숨겨진 곳에서 포도주를 만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그럼 밀을 어떻게 타작하고 있을까요? 도리깨로 치나요? 예? 탈곡기에다 터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돌에다가 지금 밀을 손으로 밀어서 까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그들이 그만큼의 양식이라도 몰래 보관하고 있거나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뺏어갈까 봐, 그냥 뺏어가는 건 그럴 수 있는데, 그런 행위를 볼 때 자신들의 의지와 반한 행동을 했다고 해코지를 할까 봐 지금 기드온이요, 숨어서 자기 가족들이 먹을 만한 그 소량의 밀을 까끌거리는 포도주 틀 바위에 지금 까고 있는 거예요. 그의 손은 다 터지고 어쩌면 생명을 위해서 벗겨진 밀의 나달에는 눈물과 같은 피가 묻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두려움에, 그 공포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기 싫고 그 정말로 부끄러운 일을 해야만 하는 그 기드온에게 갑자기 싸한 느낌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무슨 일을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좋은 일이 아니라 남이 보면 안 되는,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을 다 보고 있을 때, 그런 일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누가 내 뒤에 있는 것 같은, 갑자기 뭔가 자기를 지켜보는다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그 상수리 나무 한가운데에 있는 포도주 틀에서 고개를 들어서 딱 보는 순간 화들짝 놀라죠. 왜? 언제부턴지 모르게 그 상수리 나무 아래 쪼그리고 앉아서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한 사람, 낯선 사람과 눈이 마주치게 된 겁니다. 저게 누굴까? 들켰나? 혹시 미디안의 첩자일까? 왜냐하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이고, 심지어는 그의 주변에 신비로운 느낌이 느껴졌기 때문이죠. 그때 그 사람이 먼저 입을 엽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라. 와우. 누군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내 마음속에 그렇게 한 맺히듯 원한알차게 불렀던 그 이름 여호와, 그분의 권위를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내게 찾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여러분 기드온은 어떻게 태도를 취했을까요? 아, 하나님이십니까? 아, 하나님 이제 오셨군요. 그렇게 반응할 수 없었습니다.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 나의 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당신은 얘기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 우리 백성과 함께 있고 우리 가족과 함께 있다면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수모스러운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숨어서 이 한 끼 밥을 위해서 이 짓을 해야 됩니까? 그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던 분노가 쏟아져 나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조상에게 애굽에서 우리 조상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에 하셨던 모든 약속을 하나님은 잊으신 것이 분명합니다 라고 오랫동안
이제는 7년 동안의 그 반복되는 고난과 그 가운데 놓지 않으려고 붙들었던 여호와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마저도 시들어져가는 그 마음에 새로운 불길이 타오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하나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 겁나게 징합니다. 원래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고요. 하나님 사랑 앞에 숨을 곳은 없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서 적들과 맞서 싸우는 용사가 아닙니다. 그들을 피해서 숨어서 몰래 들킬까봐 포도주 틀에 밀을 타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누굽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계속되는 말씀을 읽어보면 기드온은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 가운데 이미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섬겼던 사람의 우두머리, 제사장 노릇을 했던 아버지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지금 말하면 무당 아들입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 평범한 사람입니다. 무당의 아들입니다. 목사 아들도 아니고. 그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왕이면, 그죠?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고 있을 때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열심히 주일날 일하고 월요일날 갔는데 갑자기 부장님이 오늘 회식이다, 그래서 억지로 끌려간 술집에서 소주를 딱 마시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날 지켜보고 있는 거야. 오 마이 갓. 빈대떡은 아직 손도 안 댔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우리가 숨을 필요 없이 우리의 삶에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그 현장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누군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일하는 그 현장에 정말 하나님이 은혜롭게 서로 부부가 앉아가지고 우리 여보 올해 위해서 우리가 잘 살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아이들 잘 키우도록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하는 현장에 찾아오면 얼마나 좋아요. 참다가 뻥 터져가지고 부부가 서로 막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막 그래 그만 살아. 네가 먼저 살자 그랬잖아. 막 이러는데 저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웃으며 쳐다보고 계세요. 오 마이 갓.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징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막 헌신할 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왕자로 살아가다가 모든 걸 다 버리고 도망가는 범죄자가 되어서 양똥 냄새가 나는 그 광야에 양을 치던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그 당시에는 나라를 구하기는커녕,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유리천장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는요, 가정주부가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가 된다, 사사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평범한 아줌마였던 드보라 여사를 찾아오셔서 그녀를 통해 그 민족을, 그 부족을 구하게 하신 하나님은 그 당시에 인정받지 못했던 한 여인을 직접 찾아오셨어요.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잡혀간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나라의 왕의 부인으로 살아가야 했던 에스더에게, 고아였던 에스더에게, 그 누구와도 마음을 나누지 못하고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었던 그녀에게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찾아오십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찾아온 하나님, 그 크신 사랑 앞에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이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가래서 온 땅에 왔는데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왜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합니까? 여러분, 기드온의 말에는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고민을 해요. 아니, 아침에 기도하고 사업체 문을 열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교회 열심히 빠지지 않고 나오고 헌금도 하고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왜 우리 나라에 이런 문제가, 우리의 삶에 이런 문제가,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여러분 사실은 그 문제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보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이 미처 자기 마음속에 자신만의 생각과 판단 때문에 보지 못했던 게 뭘까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 즉 불순종이 문제였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이 진리를 박아넣기 위해서 한번 입술로 고백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나의 불순종이 문제다.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게 뭔지 아세요? 오늘 밤에 너는 집에 가서 네 아버지가 제사 드리는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그 우상들을 다 부셔버려라. 기드온의 이름이 왜 기드온인지 아시겠죠?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 지금 어디 있냐고, 하나님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느냐고 그렇게 원망하는 그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고, 심지어는요 그들 가운데 제사장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기드온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어요. 기드온은 하나님 우리를 안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힘든 그것만 생각했지,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끝이 없고 한이 없으신 약속을 하시면 그것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왜 그들의 삶에, 그들의 가정에, 그들의 부족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그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의 뜻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때문에 막 마음 아파요. 왜 내가 이런, 하나님 왜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 충성하는데, 내가 얼마나 뭘 하는데 왜 내가 지금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일을 빠진 적이 있습니까? 뭘 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왜 내 삶에, 여러분 부디 우리가 기드온 같은 어리석은 생각에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스스로 거부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거나 아픔이 있을 때, 특별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사회적이고 국가적이고 세계적인 문제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어제도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대부분, 여러분 아시죠? 이 사스나 메르스나 이번에 있는 이 신종 바이러스도요 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거죠. 얘네들도요 자꾸만 변이를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약을 만들면 그 약으로 잡을 수 없는 새로운, 다 같은 바이러스에, 같은 종류의 바이러스에 의해서 지금 발생하는 거예요.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걔네들이 계속 진화하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바이러스들이 다 어디서 왔습니까? 놀랍게도 다 짐승들에서부터 온 거예요. 돼지 콜레라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돼지들을 그 조그만 공간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모아놓고 돼지들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을 먹여가면서, 그죠? 더 살찌게 하려고 운동도 안 시키고 그냥 모아놓고 한 곳에서 거기에서 질병이 발생하는 겁니다. 광우병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소는 풀을 먹는 짐승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에게 더 살을 찌게 하려고, 더 빨리 팔아먹으려고, 더 많은 돈을 벌이려고 그 소에게 자기 몸에서 나온 내장의 부유물을 사료에다 섞어서 먹였단 말이에요. 이건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그래도 대부분 정설처럼 지금 퍼져가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래 바이러스가 어디에 있었다고 얘기합니까? 박쥐에게 있었다죠. 먹을 게 없어서 박쥐를 먹었겠어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지금 우리 당장, 맞아요, 이게 더 퍼져나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또 뭐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게 다가올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런 걸 고민하겠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요즘 적지 않게 우리가 보게 되는 포털 사이트의 사진이 뭐냐면요, 바다에서 죽어서 잡힌 그 어부들의 그물에 걸린 고래의 배를 갈라보니까 거기 땡땡 사이다 페트병이 있고요, 모모 라면 봉지가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저 태평양에서 사는 고래 뱃속에. 맞아요, 여러분. 당장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가 겪는 일들에 대해서 억울하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고 열심히 하나님 우리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안 도와줘, 짜증나고 화날 수 있지만 여러분,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된 게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함께 놔둘 거다.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고민은 다시 시작돼야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그래서 해석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지금 이번은 어떻게 우리가 힘을 모아서 잘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사스, 메르스,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 그 다음에 또 뭐가 올까요? 지금 우리가 선교하려고 하려고 하는 동아프리카에 70년 만에 메뚜기 떼들이 몰려들어가지고요, 지금 난리입니다. 남수단은 반 이상이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해가 별로 직접적인 해는 안 되는데 이게 곡식물들을 막 먹어치우는데, 근데 그게 어제 보니까 파키스탄에도 또 메뚜기 떼들이 몰려들어요. 이게 다 무슨 문제인 줄 아세요? 기후 문제, 기후. 기후 변화가,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재앙들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더 깊이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온 자연 질서와 하나님께서 복을 누리게 하신 그 명령들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당장 우리가 먹고 살고 힘들고 두렵고 아프고 하는 것만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문제 없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배가 문제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냐 하는 것도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의 악성 종량인 냉소주의를 걷어내라.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낼 거야. 너는 내 힘으로 가서 미디안을 물리쳐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기드온이 보인 반응이 뭐였다고요? 내가요? 나는 므낫셋 족속에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의 아들일 뿐입니다. 한간 나는 평범한 사람조차도 될 수 없는 존재인데 거기다가 저는 막내입니다. 제가 뭘 어떻게 할까요? 이게 냉소주의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시겠다잖아요. 그죠? 우리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을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든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자, 한번 따져볼까요? 므낫세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입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처음 낳은 두 아들 중에 맏아들이에요. 그 얘기는 뭡니까? 보디베라라고 하는 애굽의 제사장, 다시 말하면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 다른 말로 무당의 손자예요. 므낫세는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유대인의 조상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혼혈입니다. 그런데 혈통적인 혼혈이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어요. 므낫세는 하나님을 믿는 엄마 밑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아스낫이라고 하는 므낫세의 엄마는 무당의 딸이었습니다. 기드온도 그죠? 이방신의 딸이었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 아들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근데 므낫세에게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죠. 애굽에서 난 두 아들을 데려와라. 하나는 에브라임이고 하나는 므낫세.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둘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요셉은 큰 형인 므낫세의 머리에 야곱이 오른손을 얹을 줄 알았죠. 그리고 둘째에게는 왼손을. 그런데 갑자기 이 늙은 아버지 야곱이 손을 이렇게 뻗다가 크로스를 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에게, 장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전통을 완전히 무너뜨린 겁니다. 일단 하나님의 순수 혈통이 아니고 장자가 아닌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그리고 왼손을 므낫세에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므낫세의 나이가 얼마였는지 잘 우리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순간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이런 거예요. 네? 큰 회사의 회장인 아버지가 큰아들 둘째 아들을 놓고 어디서 업동위로 데려온 딸에게 회장직을 물려주는 겁니다. 사랑의 불시착. 오빠들이 난리가 나는 거죠. 바로 그 상황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므낫세에게가 아니라 에브라임에게 하나님께서 장자의 축복을 야곱을 통해서 허락하십니다. 그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나안 땅에 반만 들어가서 산 사람들은 므낫세 지파밖에 없어요. 요단강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의 두 지파와 므낫세의 반 지파가 욕을 하죠. 우리는 그냥 동쪽에 남겠습니다. 요단강을 안 건너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나머지 두 지파는 그 지파가 다 동쪽에 남았어요. 다 그대로. 근데 므낫세는 생각이 갈라진 거야. 그래서 반은 요단강 서쪽으로 오고 반은 동쪽에 남았어. 그러니까 그나마도 별로 큰 족속이 아닌데, 부족이 아닌데 그 부족이 둘로 갈라져 버린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남북한으로. 지금 기드온은 그래서 서쪽으로 건너온 반쪽 므낫세 지파 중에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의 막내 아들, 가장 작은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써서 무슨 일을 할 거야 생각할 거예요. 그죠? 기드온은 철저하게 자기 의식이 분명했습니다. 나는 안 돼. 만약에 하나님이 쓰셔도 공부 많이 하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완벽한 집안, 유다 지파도 있고 무슨 많잖아요. 근데 혈통부터가 반쪽에다가 그것도 무당의 그 자손들을 쭉 이어오는데 거기서도 가장 작고 못난 나를 왜 하나님께서 부르시겠어? 여러분, 이게 냉소주의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대잖아요.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상황을 보지 말고, 우리가 처해 있는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시라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두 가지의 장애를 가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두 가지. 하나는 너무 자만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생각이에요. 내 뜻대로 되면, 내 방법대로 되면 내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방해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뭐고 못해. 이 상황은, 이 환경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이 지나친 냉소주의와 너무 지나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두 개의 담인 거예요.
이것이 무너져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파괴하라고 하나님 기도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것을 파괴하라고 하나님은 소를 몰던 엘리사를 찾아오신 거예요. 농사꾼을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제는 삶의 희망조차 없었던 모세를 들판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게 편안하고 잘 살던 아브라함을 그래서 하나님은 빈털터리로 불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자만과 그리고 냉소주의를 물리치고 매덤으로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이 작은 민족을 사용하셔서, 우리 작은 교회를 사용하셔서, 우리 작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300명으로 13만 5천을 물리쳤다니까요.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하나님 재밌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어떤 문제 앞에 부끄러워 얼굴을 내보이지 못하고 무엇인가를 숨기고 정말 매일매일 다 내일이면 나가 때려치고 말겠다고 하는 그 지겨운 일터에, 그 지겨운 삶의 현장에 나가 있는지, 그런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버텨내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당신의 삶 저 상수리 나무 아래 당신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조금만 고개를 들어보세요. 저 하늘에 태양을 빛나게 하신 분, 저 끝도 없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정말 먼지 하나만도 못한 나를, 네가 큰 용사다. 아니, 다른 데 쳐다보지 마. 나는 너를 사용해서 내가 뜻하는 너를 통한 그 일을 이루려고 해. 다른 사람 아니다. 나는 네가 필요해. 내가 너를 보내노라. 큰 용사여, 나만 바라봐라. 여러분, 고개를 들어서 그 지친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어 여러분의 삶의 그 상수리 나무, 어쩜 그게 여러분이 쭈그려 앉아있는 그 방에 오래된 장롱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지쳐서 쓰러져 잠들어 있는 침대에 맞출 수 있고요. 그 상수리 나무 아래 여러분들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지켜보시는 그분과 눈이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겠죠. 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난 적도 버린 적도 없으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고개를 들어 그 답답한 포도주 틀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매일매일 살아가는 순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그 숨결이 남아있는 동안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고통을 연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연구하십시오.